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 468쪽에 있습니다. 구약 468쪽, 467쪽.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하시겠습니다. 39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송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하 연속설교 7번째 약한 것 같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약한 것이 좋으십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들 강한 것을 선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강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고요. 또 일단 강해야 안전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강해야 가족들을 지킬 수도 있고요. 내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강한 것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압이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아브넬이 이미 평안히 간 상태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언급은 이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간의 일을 듣고 이제 아브넬이 왕에게 왔다가 평안히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 다윗에게 따졌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무언가 연상되는 장면이 있으실 텐데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대한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죠. 저런 양아치 같은 동생을, 저런 양아치 같은 자식을 왜 이렇게 환대 받아 주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따진 후에 사람을 보내서 이 평안히 간 아브넬을 이제 쫓아가게 해서 다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용히 은밀한 곳으로 가서 무언가 조용히 이야기하자라는 식으로 끌고 간 후에 배를 찔러서 죽였죠. 성경은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를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라고 진술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2장에서 아브넬을 집요하게 쫓던, 그때 박 목사님께서 한 놈만 패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아브넬만 이제 집요하게 쫓던 그 아사엘이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다윗은 여기서 요압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요, 선을 확실히 그어버립니다. 28절과 2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선을 긋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한 저주를 이제 퍼부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퍼부은 저주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다윗이 열받아서 이렇게 퍼붓고 쏟아낸 말들이 아니라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기록된 여호와와의 언약을 깬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저주를 요약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요압의 복수로 인하여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나라고 하는 그 상황이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다윗이 선을 그으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이 죄와 무관하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본문 말씀 전에 있던 그 본문 말씀에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맺자고 약속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한 약속이 비록 실행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언약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 식사하는 것, 그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잔치를 베풀거나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아브넬이 주도하여서 이제 언약식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둘 사이에 다윗과 아브넬 이 둘 사이에 이미 형식은 다 갖춰진 것이고요. 언약의 결과가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항상 평안이기 때문에 아브넬이 평안이 같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언약이 이미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른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제 언약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차마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또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차마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서로 양극단에 있는 존재들인데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손을 대지 않고요. 또 반대로 죄인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는 것 바로 이게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결과 역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평안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자라고 한 그 부분에 약속만 한 것만으로도 평화의 상태가 이제 시작된 거죠. 평화의 시대가. 그런데 지금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다라고 해서 아브넬을 살해한 것은 이제 평화의 시대였는데 평화의 상태였는데 다시 전쟁의 상태로 돌려놓을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서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후에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압,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안히 죽게 내두지 마라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요압이 했던 이 복수는 전쟁으로 돌려버리는 평화의 시대인데 이제 전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계획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열왕기상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이제 이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평화의 시대,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넬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이제 싸우지 않아도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요압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다랍시고 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넬이 죽은 장소가 어디죠? 지금 어디서 죽었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도 이제 아브넬이 죽은 장소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도 율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은 도피성이거든요. 도피성은 이제 사람을 부지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이 피하는 성으로 구별되어 있는 성인데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헤브론 도피성 안에서 죽인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죽였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율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있어요.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계명도 지금 위반한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이 10계명 같은 경우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적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언약식이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의 공동체가 된 상황이라 이제 요압이 자기가 죽인 이 아브넬로 인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복수가 이제 말 그대로 자칫 온 이스라엘이 전쟁의 피로 덮이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한 것이 될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선을 확실하게 긋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다윗이 죽은 아브넬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그리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참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아브넬이 죽은 것으로 해서 마음이 참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도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애도하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사람 앞에서 이제 그 사람 죽은 사람의 이 무덤이나 그런 곳 앞에서 이제 슬퍼하라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가지나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표현해도 그냥 뭐 될 것 같은데 세 가지나 표현했다는 것은 아브넬의 죽음을 정말로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데 또 있죠. 다윗은 이제 이런 슬픔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애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어서 불러줍니다. 이 애가라는 것을 이제 지어서 불러주는 것도 다윗이 음악적으로 조예가 깊어서 노래를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슬픔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기보다도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으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 땅은 뭐 어떤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에 애가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있던 무언가 어떤 희망이 한 가지 사라진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텐데 또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텐데 다윗은 이제 또 무엇까지 하냐면 식음을 전폐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는 이제 금식을 하면서 무언가라도 내가 혀 끝에 맛이라도 본다라면은 무언가 맛을 느끼기라도 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할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아브넬과 무슨 다윗이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다윗과 요나단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왜 아브넬을 이렇게 죽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제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제안한 것을 이제 다윗이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요 이미 아브넬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오늘날 결혼과 똑같은 것이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다라면 바로 그날부터 내 식구 내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서로 맺자고 약속한 것이 다윗에게는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오늘부터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 중에 하나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그동안 사울 왕의 옆에서 이제 다윗을 핍박하던 쪽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었고, 요압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상식적으로는 요압을 감싸고, 나의 고난을 함께 했으니까 요압을 감싸고 아브넬의 죽음을, 나를 공격했고 괴롭혔던 그 아브넬의 죽음을 당연시 여겨도 별로 이상할 것이 아닌데, 다윗은 지금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넬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고요, 반대로 요압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브넬이 이제 아무리 좀 이상한 사람이고 이제 다윗을 반대하는 자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바치고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율법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이제 자신과 함께 생사를 함께한 충신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넬을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시도한 이 일은 결국 아브넬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다 날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거든요. 아브넬이 죽임 당했다라는 하는 소식이 이제 그곳에 알려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또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자발적으로 온 이스라엘의 지파가 전부 다 스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아브넬의 본성은 악한 자일지 모르지만, 그가 원래는 그러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자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려던 일은, 아브넬이 지금 하려던 일은 여호와 앞에 선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요압은 아무리 시작을 다윗과 함께 했더라도, 생사를 함께 했더라도 개인적인 복수로 인하여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평화의 상태를 깨버리는 율법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보호해 줄 수 없었습니다. 보호해 줄 필요도 없고요. 요압이 저지른 일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피로 덮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도피성인 헤브론에서 벌어진 살인으로 인해서 율법 또한 크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윗이 감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를 행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압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와도 다윗도 율법도 아닌, 요압의 왕은요, 자신의 감정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 동생의 이제 죽음으로 인한 분노로 인해서 왕인 다윗에게도 왜 그를 평안하게 보냈냐라는 식으로 따지고 들고, 그리고 다윗 몰래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결국 감정이라는 것이 이 요압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두 군데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이건 구약이었으니까요, 신약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19절까지만 보면 그냥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해서 조금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화내는 것이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살면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죠. 화 혹시 한 번도 화가 안 나보신 적 있다라고 안 나봤다라는 한 번도 화가 안 난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아니 아멘 해 보시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화가 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한편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라면은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인데요. 굉장히 되게 화가 날 때마다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람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화가 나거나 하여튼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용당하기가 좋답니다. 다른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간에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고 화가 나고 있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제 가득 차 있다라면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에 무언가 감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고, 확증 편향적인 무언가 반드시 이것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것도 마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노를 품고 있다라면은, 사람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라면은 이용당한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뭔가 의로운 것 같고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래서 뭔가 잘 된 것 같지만 내가 계속 분노를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상에 어떤 무언가에 이용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근데 또 이 감정이라는 것을 잘 다스리는 것도 사람이라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압의 경우를 보아서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는다라면은 자신이나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버리고 아브넬을 선택하게 된 것은 순전히 그 기준을 율법 때문인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말씀 36절과 37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앞서서 말씀드린 그 5가지의 슬픔을 표현한 것들, 그 모습들을 이제 백성들이 보고 기뻐하였다고 이제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본래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이 꾸민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꾸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애도하는 모습, 그리고 애가를 지어 불러주고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일이 다윗 왕이 꾸민 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기뻐한 것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보다 더 선한 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는 이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라고 이제 그래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좀 맹신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사실 문자적으로는 맹신하는 것이지만 그만큼 이제 다윗 왕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본문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신이 약하여서 이제 이 요압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악한 대로, 그 악인이 행한 대로 이제 갚아 주시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다윗이 진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요. 저는 처음에는 겸손한 말이겠지 했어요. 근데 정말 힘이 없는 것은 맞는 게, 이후에 요압이 어떤 것으로도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8장과 20장에서는요, 이 요압이 이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까지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 그대로 정말 힘이 없었던 거죠. 이 요압을 통제할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 요압은 자신의 실력으로 또 이제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이제 임명되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위임을 하신 것과도 같기 때문에 강한 권력을 갖는 것도 이제 갖는 것이 맞는데요. 다윗에게는 아직 자신의 부하를 제압할 만한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이 없어서 오히려 약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이제 다윗이 요압이 힘으로 자신의 뜻을 이룬 것과는 반대로 힘이 없어서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을 대조적으로 비교하여서 결국 누가 옳은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사실 의로운 일이잖아요. 자신의 동생이 억울하게 죽은 것, 그거에 대한 복수, 의로운 일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여서 해결하는 것과 또 반대로 자신과 이제 나라에 큰 위협을 주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그 부하를 여호와께서 그 악을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결국 아브넬은 언제 죽냐면요, 다윗이 죽은 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에 의하여서 처형당합니다. 다윗의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였고 솔로몬은 그거를 이제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요압으로서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일로 인하여서 그때 흘린 피해 대가를 그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읽을 때 굉장히 무섭다라고 느꼈었는데, 왜냐하면 요압이 차라리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받았다라고 했다면 그때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대가를 치르든지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어쩌면 새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면은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죽는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결국은 그 요압 자신이 가장 화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 때 옛날에 저질렀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때 처형이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무섭다라고 느꼈던 것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의 선악을 판단하고 계시고 사람은 혹시 악을 저질러도 그것이 걸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걸렸더라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자신이 저지른 그 불의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서라도 그 대가를 다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직은 힘이 없어서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요압을 이제 직접 죽이지 못하는 이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주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또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힘이 없어서 약해 보이는 모습,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이라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왕들 중에서 가장 강하신 왕,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실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의 이 연약한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죄질이 나쁜 흉악범이 당하는 형벌이었고, 또 한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는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예수님도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이제 베드로가 베어버리잖아요. 그때 그렇게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아버지께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해서 나를 지키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성경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판하실 충분한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인 이제 십자가에서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랑으로 강해 보이는 힘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사랑을 통제할 수 없음을 보이신 사건이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힘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을 자신의 주님인 감정에, 자신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주님인 감정에 따라서 쓰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차라리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이제 곧 자신의 감정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신의 힘으로 갑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강해 보이는 힘에 속한 삶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약해 보이는 사랑에 속한 삶을 쫓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랑을 따라서 산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계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힘이 없어 연약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따라 산다라면요,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힘을 따라서 산다라면요,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왜요? 그게 나의 힘이니까요. 화를 내는 것으로 내가 나의 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사랑한다라면은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낼 수 없지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한편으로 내가 상대에게 상처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먼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충분하게 받아서 나의 인격과 인성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를 내는 것을 참아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거듭났고 내가 사랑을 따라 살았다라면은 나는 화를 내는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을 순 없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삶에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 사느니 차라리 약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날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따라 살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약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아버지 이 시간 배웠사오니 우리가 억지로 화를 내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까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런 것이 바로 힘을 따라서 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랑을 따라서 산다라면 내 뜻이 비록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으니 아버지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올바르게 온전히 살아갈 수 아버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며 아버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죽이며 그렇게 말로든 생각으로든 표정으로든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 내가 옳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상처 주고 죽이며 그렇게 말로 죽이거나 하는 그런 일들로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뜻이 비록 어그러질 수 있고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대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며 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랑을 따라서 내 얼굴과 내 손과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하며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헌금 가운데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